12월 26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휴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가운데에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의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주의 충만하신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 성탄절에 이어서 오늘 박싱데이 휴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어제 평화라는 곡 들으셨는데 평안하십니까? 저는 평안히 잘 쉬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보이지 않아서 의아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교회에는 나갔는데 기침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에는 기침이 많이 줄어서 그래도 약을 먹고 나면 거의 기침이 나지 않아서 다행히 설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거의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쓸 때까지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 설교를 마이크 앞에 놓고 딱 하려니까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목이 또 조금 잠겼습니다. 근데 거의 다 나았습니다.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조금 더 제가 쉬게 될 테니까 잘 낫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몸이 좋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마음이 번잡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참쉼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휴일에 대해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더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박싱데이는 대체 휴일이 아니라 정식 휴일이라서 제가 따로 주보에 광고를 넣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사무실 휴무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무실에 볼 일 있으신 분들은 내일 이후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지난 토요일에 김요한 목사님께서 카더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요, 그와 관련된 더욱더 강력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혀에 대한 성경 안팎의 모든 이미지들을 다 모아둔 것 같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처음 야고보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전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생이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태도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다음 말씀들을 연상하게 하거든요.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20장 47절에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의 맥락은 랍비라는 말을 듣던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이 말씀이 그 랍비나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만한 태도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일 뿐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 말씀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을 선생이 되지 말라, 랍비가 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읽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데 그럼 오늘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혹은 나 직업으로 교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면 나 이번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지 말라 그러시네. 선생이 되지 말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읽으시면 곤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잠깐 말씀드리다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제가 말하다 말았던 말씀이 있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자주 취하는 태도죠. 남에게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공감하기보다는 지적질하고 가르치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선생질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딱 여기에 맞는 말입니다. 선생처럼 굴지 말아라, 선생질하지 말아라,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다음 내용들이 이 1절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말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선생이 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선생처럼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자, 제가 지금 1절을 봤던 속도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다 읽게 되면 내일 아침까지 설교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좀 정리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되겠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옆에 그 성경책 펼쳐 놓으시고 이 정리된 것 말고 또 말씀은 뭐라고 하나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혀와 말에 대한 비유를 모아놓은 것이고요. 이 비유들도 성경 안팎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심지어 구약에서 이렇게 가져온 이제 그런 것들인데, 총 6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는 말에게 재갈 물리는 것이 나옵니다. 혀도 이 재갈처럼 마찬가지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온몸을 제어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로 배를 조정하는 것, 배를 움직일 때 쓰는 이 키잡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3절과 연결되는 비유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인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또 세트로 묶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으로 혀를 비유합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하면
앞에 두 가지는 긍정적인 분위기인데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렇게 아예 아주 부정적인 표현 자체가 나오거든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을 보시면 짐승과 새를 길들이는 것인데요. 이 자체는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짐승하고 새야 뭐 잘 길들여질 수 있죠. 그러면 되는 건데, 사실은 앞에 나왔던 3절에 나왔던 말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다만 이 7절 8절의 맥락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 짐승과 새는 길들일 수 있으나 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나가기 때문에 역시나 부정적입니다. 8절에 또 그렇게 부연 설명이 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세트입니다. 5, 6절하고 7, 8절의 두 말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3절과 4절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잘 되는 경우 두 가지를 비유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은 잘 안 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서는 그 각각을 다시 묶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보시면 어떤 혀는 단물을 내고 어떤 혀는 쓴물을 낸다. 이렇게 단물과 쓴물을 내는 셈으로 혀를 비유합니다. 번갈아 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물을 내는 셈이 쓴물도 낼 수는 없다. 그런 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2절을 보시면 같은 얘기인데 나무를 비유하고 있죠. 어떤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번갈아 맺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그림을 이용해서, 다양한 비유들을 이용해서 독자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크게 둘로 나뉘는 거죠. 단물이냐 쓴물이냐, 잘 통제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유, 뭐 가끔 나쁜 말 한 번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냥 그렇죠. 평생 나쁜 말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보니까 이게 우리 여름 수요 묵상 때 산상수훈에 대해서 하면서도 이 말씀을 제가 했던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름 수요 묵상하고 연결하면서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을까, 그 산상수훈 본문을 좀 봤었는데 그때도 이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야고보서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하고 굉장히 잘 연결이 됩니다. 자,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말을 한 번 하는 게 문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방향성이죠. 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바꿔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물을 내려고 하는 셈이냐, 나는 감람나무냐. 사실 나무 비유에서는 좀 헷갈리게 비유를 들어놓긴 했습니다. 감람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무화과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포도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알 수는 없긴 합니다만 예시를 드는 거죠. 결국은 내가 어떤 방향성,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한두 번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나의 태도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평소에 좀 남들을 비하하는 말을 주로 쓰십니까? 아니면 세워주는 말을 주로 쓰십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보듬어주는 말을 주로 하십니까? 여러분 평소에 선생처럼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설정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가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태도를 담기 위해서 애써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말을 이렇게 제가 거창하게 합니다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 실수하고요. 저의 실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아이고 이 말은 괜히 했다 싶을 때도 있고, 말해놓고 나서 이 말은 했어야 하는데 내가 못했구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죠.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모두 실수 많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야고보 자기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자기도 포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실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물을 내는 셈이 되기 위해서 그 방향성으로, 예수님을 닮는 방향성으로 나아가시고자 결단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말은 어떠한가? 나는 단물을 내고 있는가? 나는 쓴물을 내고 있는가? 나는 선생질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겸손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같이 좀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고 여러분의 말의 방향성이, 그 태도가 예수님을 닮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오늘 기도회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